이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 금요 8시 30분 평신도 자비령 전문의 선교사 훈련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컴퓨터를 하나만 사용을 하고 있어서 유튜브로만 오늘 방송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약간 콧물 감기가 좀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좀 맹맹하더라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금요 8시 30분마다 우리 평신도들을 자비령하며 특별히 자기 분야의 전문인으로 또 선교사로 훈련할 수 있는 메시지를 나누는 가운데 오늘 특별히 현장 메시지 3번째를 나누게 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유튜브로 방송하는 흩어져 있는 모든 우리 예수 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전체 가족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실 수 있는 주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찬송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역사해 주옵소서. 특별히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살릴 수 있는 은혜가 임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찬송가 200장입니다. 달고 오면 그 말씀. 통일 찬송가는 235장입니다.
코감기가 걸려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시간표 백신 치료제들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시간표들이 이제 또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런 코로나19 시간표를 주신 하나님의 경고와 메시지를 깨닫고 영원한 생명의 복음과 말씀을 가지고 있는 주의 종들과 교회와 성도들을 회개하고 속히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 복음이 증언되어지는 일에 우리 생을 드리도록 기도해야 되겠고요. 이를 위해서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을 선택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또 한국이 이 일에 마음껏 쓰임받도록 또 이 시대의 로마와 같은 미국을 위해 또 미국과 전 세계를 움직이는 영향을 주고 있는 유대인들을 살리기 위한 이스라엘과 모슬렘권 복음화를 위해서 터키 또 지금 미국과 갈등 가운데 있지만 분명히 세계 복음화인데 쓰임받게 될 중국 또 지금 미얀마가 쿠데타로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는 상황인데 특별히 그 현장에 있는 매튜 목사님 대표이자며 50명이 넘는 저희들과 연결되어 있는 목회자들 특별히 저희들과 55개가 넘는 나라의 선교사님들 교회 목사님들이 연결되어 있는데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코로나19 시간표를 통하여 저희들에게 경고와 메시지들을 또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참된 복음이 속히 증언되어지며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의 증인으로 서기를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선택하심을 찬양을 드립니다. 이 일에 온전히 남은 생을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정말로 주의 종들과 교회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또 하나는 이 시대의 로마와 같은 미국을 통하여서 이를 본격화시키실 줄을 믿사오니 특별히 미국을 덮고 역사하는 흑암 세력들이 완전히 무너지기를 소원합니다. 또 하나님 미국을 움직이는 유대인 복음화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두고 기도합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역사하는 흑암 세력들이 무너지며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사실적으로 깨닫고 누리며 복음 받는 역사가 본격화되도록 또 하나님 모슬렘권 복음을 위해서 터키를 두고 기도합니다. 터키를 통하여 많은 모슬렘권 나라를 살리는 일들이 본격화되기를 소원하고 특별히 하나님 가장 많은 차이나타운을 가지고 있는 중국을 통하여 이 말씀운동이 본격화되는데 큰 역할을 하도록 특별히 지금 쿠데타 가운데 너무나 많은 수백 명이 죽어가며 고통받고 있는 미얀마가
동남아시아 복음하는데 당대 세금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나라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그 나라에 저희들과 연결되어 있는 매튜 목사님, 대프니 자매와 50명이 넘는 목회자들을 두고 기도합니다. 교회들을 두고 기도합니다. 또한 55개가 넘는 나라마다 귀중한 목사님들과 교회들과 성도들과 중직자들을 당대 생활을 위해서 동력자로 붙여주심을 찬양을 드립니다. 한 분 한 분들마다 선교사님들에게 가장 어려운 시간표에 최고의 성령의 충만한 힘을 회복받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시간표가 되도록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263장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통일 찬송가는 197장입니다.
더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해 후대들을 두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더 이상 방황하지 아니하고 완전히 복음 속으로 들어와서 우리 1세대, 2세대 가릴 것 없이 모두가 함께 손을 붙잡고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국가 앞에 참된 복음의 증인으로 함께 설 수 있도록 함께 당대 생활을 완성할 동력자로 우리 후대들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 후대들 한 명 한 명에게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성경의 복음이 인생의 해답이 되며 예수님의 전도운동, 사도행전 그대로의 전도운동의 응답이 우리 후대들의 인생의 응답이 되며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마라나타의 신앙, 당대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우리 후대들의 인생의 결론되도록 기도해야 되겠고요. 우리 또 환우들을 두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정금영한 수집사님, 최경선 집사님, 이우선 집사님, 아비니, 그리고 우리 손희성 권사님, 또 최미애 권사님, 귀중한 한 분 한 분들 여러 가지 질병과 고통 속에서도 완전히 복음을 누리며 승리하도록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살리기 위하여 우리 후대들을, 우리 자녀들을 선물로 주심을 찬양을 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자녀들과 그리스도 바깥에서 아직 방황하고 있는 우리 후대들을 두고 기도합니다. 더 이상 방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시간표가 속히 임하여서 완전히 복음 앞에 두 손 들고 무릎 꿇는 시간표가 오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성경의 복음이 우리 후대들의 인생의 해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전도운동과 사도행전 그대로의 성경의 전도가 우리 후대들의 인생의 응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라나타의 신앙,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정말로 성경의 끝, 인생의 결론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함께 두 손 붙잡고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국가 앞에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예수 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해 환우들을 두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정금영한 수집사님, 최경선 집사님, 이유선 집사님, 아베니와 또 손희성 권사님, 최미애 권사님, 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육신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한 분 한 분들에게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참된 평안과 기쁨을 주시고 가장 어려운 시간표가 가장 사실적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체험하고 누리는 축복의 시간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입니다. 292장입니다. 통일찬송가는 415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제가 콧물 감기가 걸려가지고 소리가 좀 맹맹하시더라도 여러분들이 찬양을 좀 크게 부르시길 바랍니다. 아침 시간이라서 목도 잠기고 뭐 그런 가운데 있지만 가사의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주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오늘 특별히 금요일 8시 30분 예배를 평신도 자비량 전문인 선교사 훈련할 수 있는 말씀을 선포하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냥 교회에 발걸음만 왔다 갔다 하는 성도가 아니라 한 지역을 책임지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남은 인생을 걸었던 예수님이 세웠던 70인 제자들처럼, 초대교회가 세웠던 7집사처럼, 루디아, 야손,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한 지역을 책임질 수 있는 영적인 은혜와 영적인 축복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유튜브로 예배드리고 있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떨어지는 현장마다 하나님께서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과 기쁨과 참된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하고, 말씀이 오늘도 성취되기를 소원합니다. 응답될 기도 제목을 붙들기를 소원합니다. 또 역사하고 열리게 될 전도와 선교의 문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노트북 바이러스 먹은 게 지금 잘 안 고쳐져서요. 오늘도 유튜브로만 이렇게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금요일마다 7가지 주제로 메시지들을 좀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현장에 대한 메시지, 두 번째는 복음에 대한 메시지, 세 번째는 전도에 대한, 네 번째는 기도, 다섯 번째는 제자, 여섯 번째는 교회, 일곱 번째는 언약에 대한 건데, 오늘은 두 번씩 하고 세 번째로 현장 메시지입니다. 오늘 제목은 현장 중에 가장 중요한 현장은 나 자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현장 그러면 이제 복음 전하러 다니는 전도의 현장을 먼저 생각하지만, 현장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나 자신 현장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로마서 7장에 5절부터 25절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깨닫고 느꼈던 현장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고 누리며 큰 은혜를 회복하는 그런 예배가 되도록, 그래서 로마서 7장 5절에서 25절을 읽어가면서 그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중요하게 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5절부터 25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으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나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오늘 제목이 현장 중에 가장 중요한 현장은 나 자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적으로 계속 이야기합니다. 진짜 현장 중에 현장이 바로 나 자신이다. 나의 현장이 1차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현장입니다.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성경의 복음의 증인으로 서지 못하도록 사단은 계속 공격할 겁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 스스로 무기력하게 되고 무너지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가장 큰 공격입니다. 나 자신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육신적으로 무너지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변화를 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 수요 예배 때도 욥기서를 통하여 욥을 통한 내용들을 보셨습니다마는 어마어마한 공격을 받았지만 그걸 통하여서 진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섭리들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의 현장, 나 자신의 영적인 문제나 나 자신의 정신적인 부분, 심리적인 생각과 마음의 문제들이 사실은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영원히 온전히 이미 끝내셨어요. 다 이루었다. 모든 문제 끝냈습니다. 거기에 대한 믿음과 함께 아직도 나에게 역사하고 있는 현실에 드러나는 영적인, 정신적인, 심리적인 마음의 문제가 나타나 있지요. 모든 문제 끝냈다고 그랬는데 왜 아직은 내가 영적으로 또 시달리고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육신적으로 이런 고통이 계속될까? 이미 끝났지만 끝나지 않은 것들을 넘어설 수 있는 게 사실은 믿음인데 이 부분마다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으로 누리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모든 사람은 영적인 문제든 정신의 문제든 마음의 문제든 육신의 질병이든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믿음이 있던 자들은 다 치유받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렇게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다 초대교회 120문도가 모여있던 마가의 집 다락에 모였냐? 모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나의 영적으로 일평생 시달리는 문제가 치유됐다면, 내가 정신적으로 고통받던 문제가 치유됐다면, 늘 마음에 힘들었던 문제가 치유됐다면, 그럼 앞을 못 보다가 보게 됐다면, 말을 못하다가 말하게 됐다면, 듣지를 못하다가 듣게 됐다면, 움직이지 못하는 중병 문제가 치유됐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초대교회 마가의 집 다락에 모이냐? 아닙니다. 예수님이 세웠던 12제자 70인 제자와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그 몇 명만 더하면 거의 나머지 사람들은 오지 않았다고 봐야 됩니다. 아니, 어마어마한 치유를 체험했는데, 어마어마한 역사를 체험했는데 왜 그랬습니까? 그걸 체험한 것과 완전히 언약 속에 들어와서 남은 인생을 주와 복을 위해서 사는 게 달라요. 의외로 그렇게 체험한 사람은 체험적인 신앙이 좋은 면도 있는데, 그 체험을 가졌던 신앙이 무너지면 그 다음 체험, 더 강력한 체험을 요구하다 보면 굉장히 고통받는 겁니다. 3일 금식으로 어떤 평안함을 누렸다면 안 되면 다음에는 일주일 금식, 아니면 열흘 금식, 아니면 20일 금식, 아니면 40일 금식, 40일 금식을 몇 번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요. 저희 어머님도 40일 금식 기도를 하신 분인데, 목사님이신데요. 그때가 아마 14일일 때라고 제가 아마 생각이 되는데, 마치고 들어오는데 저는 진짜 죄송합니다. 좀비가 들어오는 줄 알았어요. 뭐 좀비라는 건 없습니다만 살아있는 시체가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물론 지금 뭐 살아도 산 것 같지 않게 사는 분들이 그렇습니다만 정말 말라버린 거죠. 물만 먹고 40일을 견딘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무릎하고 허벅지를 보여주시는데 찬양하면서 얼마나 그 허벅지를 때리면서 찬양했는데 새까맣게 막 멍이 다 들었어요. 저는 뭐 어디 맞고 싶냐 바바지 하고 그렇게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를 그게 뭐 때문에 기도 무슨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주야 이 인간들이 말도 안 듣고 속썩입니다. 이 자식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기도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40일 금식을 해가 어떤 남자 목사님은 보호식을 잘못해가 막 온몸은 그냥 덜덜덜 떨게 되어버리는 분도 있고, 그렇게 어마어마한 신령한 걸 체험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리 우리가 천세의 말을 하고 어마어마한 은사를 가져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 뭐 된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의외로 그런 체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완전히 눈에 도마처럼 눈에 보이고 만지고 체험해 가지고 믿겠다라는 믿음보다는 보지 않고 말씀만 붙들고 믿는 사람들보다 진짜 중요한 본론으로 들어오지를 못했습니다. 엘리야도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850대 1로 싸워서 이기는 기적을 체험한 것보다는 완전히 무너진 상태에서 진짜 하나님의 본론 결론적인 언약과 기도정을 받았거든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인 왕을 세워야 될 이유, 엘리사를 세워야 될 이유, 본론을 해야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서론만 하다가 주님 앞에 가지 말고, 현장 중에 가장 중요한 현장이 나 자신의 현장이기 때문에 내게 일어나는 모든 영적인, 정신적인, 마음적인, 육신적, 환경적인 문제들이나 어떤 일들은 나와 같이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육신적으로, 환경적으로 고통받고 있음을, 또 내가 만나는 초중고 대학 청년이라면 전 세계의 초중고 대학 청년들의 문제와 해답과 응답을 결론을 보라는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나 자신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지 못할 때 성경이 말하는 나와 현실 상황 조건에 느끼고 있는 나 자신이 다르다라고 느껴질 때 자괴감도 오고 무너지죠. 나와 연결된 모든 상황, 현실 조건, 환경 등 총체적인 부분이 내 생각과 달라질 때 그때가 사실은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야, 진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사실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다. 심지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가는 신앙생활, 어떤 면에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순종하는 제자의 실제적인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을 보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것처럼 그 유명한 칼이 있더라고요. 그 칼은 아무나 못 만들고 장인들이 만드는데 쇠를 맷도에서 두들기고 다시 식히고 불에 달궈서 두들기고 그걸 해서 그 칼 하나가 나오는데 심지어 총알을 쏘는데 그 칼날에 맞고 총알이 회전하면서 돌다가 나비니까요. 총알은요. 그 칼날을 만나자마자 두 조각으로 탁 갈라지더라고요. 총을 정확하게 고정시켜 놓고 계속 총을 쏘니까 4-5발 정도 맞으니까 그 칼끝이 조금씩 깨지다가 금이나 결국 부러지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세죠. 총알도 그냥 갈라버리니까요. 결국은 좌우의 날선 어떠한 것보다 예리하고 결국은 어린아이 신앙이 아니라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살리는 특별히 평신도로서 아무런 도움을 받지 아니하고 자비량하며 내 분야의 전문인 선교사가 되는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는 사단의 공격을 안 받겠냐 더 많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공격을 할 것입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평신도로 살아가지 너희들이 무슨 선교사라고 훈련받냐 너희들이 뭘 현장을 살리겠다고 뭐 이 시대의 빌립보, 루디아, 데살로니가의 야성, 고린도의 브리스길라 올라 같은 축복 누리겠다고 용쓰고 있냐 이런 공격이 오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많은 생각이나 상처들이나 심리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하냐가 중요해요. 길을 걸어가는데 개가 똥을 싸는 거예요. 아 이놈이 길에다가 똥을 왜 쌌어 하고 막 발로 계속 밟고 막 신발로 계속 합니까? 그럼 다 묻어버리는데 그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미국에도 요즘은 반려견이랍니다만은 반려견들하고 가다 보면 미국 사람들 항상 손에 주머니에 비닐봉지를 들고 다녀요. 큰 개든 작은 개든 이렇게 똥을 탁 싸면요 그걸 봉지로 딱 싸가지고 이렇게 딱 묶어가지고 들고 다닌다 쓰레기통에 버리죠. 그걸 어떻게 처리하느냐예요. 지금 비유는 좀 이상합니다만 내 앞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 현실, 조건들, 내게 드러나는 영적인 부분들, 정신적인 부분들, 마음의 부분들, 육신의 부분들 드러나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드러나야만 거기에 대한 말씀을 붙들고 이걸 주신 이유와 목적들을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도 자기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고 계속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하고 하나님 앞에 3번 정도 기도하다가 이제는 기도하지 않는다. 이걸 왜 주셨는지를 깨달아 버린 거예요. 스스로 자고하지 않도록 내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과 역사를 일으키고는 내가인 것처럼 나 자신이 드러나지 않고 봐라 나는 내 질병도 치유할 수 없는 어떤 질병인지는 정확하게는 표현 안 되어 있습니다만 사도 바울이 안질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이렇게 신학적으로 배워보면 대머리에다가 곱추병에 치질도 있었던 기타 등등 돌아다니는 병원이 사도 바울이었다 그러고요. 칼빈이라는 사람도 굉장히 질병 가운데 있었는데 결국은 안전병을 일으켰을 때 베드로를 주목할 때 왜 우리를 주목하여 보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이름만 베드로가 높인 것처럼 사도 바울도 독사에 물려가 죽지 않고 어마어마한 죽었던 사람 살리니까 막 사람들이 자기를 하나님처럼 섬기려고 이러니까 옷을 찢으면서 봐라 나는 내 질병도 치유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완전히 그리스도만 드러날 수 있도록 나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거든요. 영적인 문제를 영적인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정신의 문제를 정신적인 축복, 마음의 문제를 마음의 축복, 육신의 질병과 환경의 조건을 축복으로 생각하는 단계까지 가버린다면 끝나버리는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우리 뇌하고도 연결되어 있죠. 뇌는 컴퓨터 같은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거는 누가 그랬죠. 망각이라는 것을 주신 게 저주인 것 같아도 축복이다. 너무너무 중요한 걸 갖다 다 까먹고 비밀번호도 까먹고
저도 뭡니까 이메일이나 다른 어떤 계정 비밀번호를 넣었다가 이게 바뀌었다가 몇 번 바꿔버리니까 까먹어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 다시 인증받고 중요한 비밀번호 싹 까먹고 뭐만 계속 기억하고 있냐. 누가 내게 상처 줬지, 누가 내게 악한 말을 했지, 누가 나를 이렇게 뭐 했지, 어떤 특별한 일이나 상처됐던 것만 막 반짝반짝반짝 빛나게 막 생각하고 기억해가지고 시간 남으면 그걸 끄집어내지요. 심심할 때 끄집어내가지고 커피 마시다가 끄집어내고 운전하고 가다가 끄집어내고 혼자 막 시달리고 있습니다. 또 들어 누웠다가 막 못 견다가 시달리고 벌떡벌떡 뛰고 이러는데 하나님께서 망각이라는 걸 주신 이유는 굉장히 내가 시달리고 고통스러웠던 것들은 까먹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영원히 기억하고 붙들어야 될 게 따로 있잖아요. 막 내 스스로가 나를 힘들게 만드는 그 상황 조건들을 가지고 공격하는 이 사단의 공격들을 어떻게 영적으로 처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을 계속 보느냐가 생각에 박히고 그 생각한 게 마음에 담겨지면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 행동이 계속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계속되면 체질이 되고 체질이 계속되면 그 사람의 삶이 되고 그 삶이 그 사람의 인생이 되어버리거든요. 난 지금 뭘 계속 보고 생각하고 느끼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집중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편의 다윗은 이렇게 찬양했죠. 내 영혼아 주를 바라라. 내 영혼아 주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는고.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자기 영혼에다가 내 영혼과 내 생각에다가 계속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냥 야 장목사 정신 차려. 네 영혼이 뭐하고 있어. 네 생각이 뭐하고 있어. 네 마음이 왜 이래. 네 삶이 왜 이래. 이런 식으로 계속 자기에게 메시지를 선포하고 선언하는 그런 시편들이 되게 많아요. 그 시편들의 대부분이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사람한테 드러내놓으면 이해해줄 것 같아도 괜히 말해놓고 시달려버리고 말했는데 그 말이 와전되고 다르게 전달되므로 또 시달리고 사람한테 내놓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가톨릭 신부들이 되게 좀 힘들겠다. 목사보다는. 왜 그러죠? 고해성사한답시고 막 들어놓으면 잘 까먹으면 되는데 그 사람 얼굴만 보면 저 사람 얼마 전에 막 사기쳤던 사람이지. 저 사람 지금 막 바람 피우고 있는 중이지. 저 사람 지금 막 뭐 하고 있는 중인데 뭐 잘 해결된 뭐 혼자 이런 머리 죄송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걸 담당하고 끝내셨다 그랬는데 신부가 그걸 감당하려고 하면 버틸 수 있겠습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들이 술, 담배는 하도록 스스로 이래가 많이 드시고 계신데 그렇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제가 비아냥이 아니고 이거는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니까요. 어떤 특정한 일, 어떤 사건을 딱 당하면 그 사건이 막 상처로 상한 감정으로 와서 나를 딱 일평생 사단에게 매여 종로로 다도록 그 문제에 걸려들게 만들거든요. 우리 안에 깊은 상처를 내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난 이후에도 그 상처받은 마음이나 의식에 계속 있다가 이제는 잠재의식, 무의식 속까지 들어가 가지고 나는 끝났는 줄 알았는데 그게 내 어떤 삶들, 체질들을 영향력을 주고요. 어떤 상황이 딱 조건이 되면 그게 또 확 드러나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의 삶에. 그럼 이게 계속 온다면 이것과 싸우는데 계속 온다면 올 때마다 뒤집어지고 시달릴 필요가 있냐? 올 때마다 이걸 어떻게 하겠냐?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다고 그랬습니다. 제어한다는 말은 미리 꺾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말이거든요. 막 와가 시달리다가 주의야 하지 말고 상황 조건이 올 때마다 본격적인 영적인 전쟁이 필요하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 생각, 마음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 깊숙하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가십니다. 때때로 우리가 말씀과 반대로 갈 때 우리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이 완전히 무너질 때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있다 그랬거든요. 특히 뭔가를 통해 상처받은 마음은
외부적으로는 안 보이는데 반드시 그 삶 속에 그게 막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막 아내한테 남편한테 짜증내거나 막 화를 내거나 안 그러면 자기 자신을 자학하고 비하시키고 비교하고 혼자 막 스스로 그 자기 화를 자기가 돋가가지고 뒤집어지는 사람도 있고요. 막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억눌러 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몇 가지 뭐 이런 예를 좀 들어 원인 모르게 너무너무 화가 나고 우울하고 심란한 상태가 계속 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막 찬양하고 지금도 메시지 듣는데 이 상태 기도를 해보기는 하지만 별로 나아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기도해봤자 응답 안 될 걸 믿고 자포자기 스스로 그냥 포기하고 기도 안 하기도 하고 만사가 귀찮고 의욕도 없고 억지로 살다가 죽지 못해 그냥 살아가고 몸도 아프고 계속 피곤한 거예요. 이런 걸 보고 눌려있다 그러잖아요. 또 반복적으로 계속 짓는 죄들 음란, 타락, 술, 담배, 오락, 도박에 막 계속 중독되가 못 빠져나오는 거. 특히 막 아이들 같으면 인터넷 게임이라든가 뭔가 하나에 빠져가 뭔가 하나라도 미치에 사는 세상에 그거 붙들고 몸부림치고 있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지속적으로 부정적이고 남을 험담하고 정죄하는 습관 말만 하면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막 뒷담화를 풀고 부정적인 말을 계속하고 체질적으로 이제는 다시는 안 하겠다 결심하고 결단하는데 그 순간에도 이미 또 생각이 잡혀가지고 아예 잡힌 거예요. 잡힌 생각이 또 잡히고 또 잡힌 생각이 또 잡혀 있는 겁니다. 늘 무엇인가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불안, 두려움 있는 분들도 있고 가족들이 조금만 늦고 연락이 안 돼도 막 불안하고 불길해지고 남들이 다 붙는 시험도 나는 안 될 거야. 운전면허 시험도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진짜로 응답 받아가지고 막 20번 30번 쳐도 안 되는 분들도 있고 너무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완벽하게 하려다가 시달리고 있지요.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 완벽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예 다른 시도 자체도 못하고 무기력한 청년들도 너무 많고 또 어떤 분들은 언젠가는 내 자신이 지금 갖고 있는 모든 걸 다 잃어버릴 거야. 막 그 미래에 아직 오지도 않은 거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에 빠져있는 분들도 있고 무엇인가 하고 있지 않으면 불안해가 끊임없이 막 움직이고 바쁘게 나를 몰아갑니다. 끊임없이 설거지하고 끊임없이 청소하고 끊임없이 닦고 쓸고 닦고 조이고 뭐 그거는 군대에서 막 운전병들이 막 차 그거 하는데 군인도 아닌데 막 군인같이 막 뭔가 강박증처럼 와가지고 흐트러진 걸 전혀 못 보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아는 중요한 목사님인데 이분이 약간 좀 그런 게 있어요. 남의 집에 또 갔는데 액자가 약간 삐뚤어져 있잖아요. 그때 시달려. 커피 주세요. 예. 그러면서 왜 제가 삐딱하게 그려놨을까? 커피 타러 안에 들어가면 자기가 이렇게 액자를